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맥주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지난 주일날 맥주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여러분이 지키시면 복 받는다고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맥주절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관심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주셨어요. 사시가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봄에는 일어나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씨앗을 뿌리라고 봄을 주셨어요. 여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땀 흘리며 일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일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땀 흘리며 일해야 돼요. 땀이 많이 흘려요? 소금 잡수면서 일하세요. 땀 흘리는 게 축복이에요. 가을이 와요. 가을이 왜 오지요? 곡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가을에 곡식을 거두지 아니하면 겨울에 굶어 죽어요. 겨울에 얼어 죽어요. 가을에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크게 됐든 작게 됐든 반드시 거둬야 겨울을 날 수 있어요. 몽골에 가면 날씨가 추워요. 영하 30도, 영하 40도가 가요. 하수관을 묻어도 5m 이하를 파야 하수관이 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수관 대충 파갖고 못 살아요. 추위 대충 준비해갖고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사는데 한국 사람이 몽골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험을 한대요. 몽골 역사상 이렇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본 일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비닐하우스 지어갖고 거기서 채소를 생산하니까 신천지를 맛본대요. 다 시들어 빠진 것을 중국에서 수입해와야 하고 날짜 지난 거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금방 딴 걸 따다가 먹으니까 다스려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맥주절 상반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반기 6개월 동안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안 주고 살았잖아요.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일하고 살았잖아요. 6개월 동안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별로 거둔 게 없는데요, 거둔 게 없으면 없는 만큼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만큼 계산해서 감사하래. 맥주절을 대충 아무렇게나 지키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맥주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장절이 있어요. 연중에 모든 수고한 것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신다. 한 해 한 해를 잘 마감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철 들었다. 철 들었다. 철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철 든 사람이 있나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나 보세요. 철 안 든 사람하고 살면 사는 게 죽도록 고생이고, 철 든 사람하고 살면 사는 게 행복해요. 아멘.
철없는 사람하고 살면 불행해요. 왜? 천둥 벌거숭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 참 불행해요. 근데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사는 사람은 때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때에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맥주절에 복받은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맥주절에 복받은 간증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주셨어요. 이 세 절기를 너희는 남자들이 매년 3번 꼭 여호와 앞에 보이라. 남자가 보이라는 얘기는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3번, 1년에 3번 반드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매주 하면 더 좋겠지만 1년에 3번은 반드시 감사하라는. 근데 감사를 밥 먹듯이 입에 침 바르듯이 하는 감사 말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전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맥주절을 감사하고 살라고 하는데 맥주절을 지킬 생각은 아니고 전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 이기적인 게 뭐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창고만을 위해서, 자기 재산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주관하는 사람, 강력하게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내비두니까 사람들이 뒤죽박죽 돼갖고 나라가 계속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열방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못 살겠어요. 못 살겠으니까 주여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줘요. 6월절 맥주절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열방을 쫓아내주신다. 열방을 쫓아내주신다. 열방을 쫓아내주신다.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보면 전부 자기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철없이 사니까 하나님은 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니까 열방이 자꾸 쳐들어와. 못 살게 만들어. 열방이 자꾸 쳐들어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6월 무교절 맥주절을 지키면 열방을 쫓아야 된다는데 내가 왜 살기가 힘든가? 자꾸 우겨싸임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잘 섬기면 열방을 쫓아야 된다는데 열방이 자꾸 나를 우겨싸가지고 못 살겠어. 그럼 왜 그런가 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 쫓아버리니까 사사시대가 맨날 뒤죽박죽 철없이 살고 있어요. 불행해요. 사사시대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대. 흉년이 들었는데 왜 들었나 보니까 지멋대로 해 또 역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대. 모압이 어딘가요? 아주 못된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못된 곳으로 이사 가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고 갔는데, 갔더니
남편이 병들어 죽어버렸어. 잘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병들어 죽어버렸어.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또 어떻게 된 게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셋이 남았어. 하나님을 버리고 지멋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사 갔는데 잘 되기는커녕 집안이 망해버려요. 망해버렸는데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아닌데 잘 살아보려고 이사 왔는데 이게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워, 말씀이 그리워.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로? 철없이 살던 거 버리고 내 멋대로 살던 거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며느리들한테 얘들아 너는 너희들 신에게 너희들 집으로 아비 집으로 이사 가라. 다 가라. 나는 가겠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고 한 며느리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어서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며느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따라합시다. 맥추절. 그때 맞춰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맞춰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늙었고 젊은 며느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 근처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보리 추수하는 데가 있어서 보리 추수를 하는데 이 주인이 이상해. 보리 추수를 하면서 슬금슬금 버리래. 아니 여러분 정신 나간 농부 아니요? 알뜰하게 이삭 하나라도 다 주워갖고 챙겨서 보리단을 탁 묶어갖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보리를 베다 말고 슬금슬금 버리래. 덜 떨어진 농부가 떴고 덜 떨어진 농부가 뭔지 아시죠? 반푼이 같은 농부. 그러는데 그것을 주워서 자기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가 그것을 먹고 산대. 고아와 과부와 레위가 먹고 산대.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이해가 되지만 레위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그거 먹고 산대요. 여러분 맥주담상금 안 하면 목사 먹고 살 거 없어요. 목사가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 안 해요. 목사가 먹고 살 거 없으면 목사 안 한다고요. 목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만 잘 살고 목사는 가난하면 잘 될 것 같지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먹고 살 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해준다니까.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이해하세요? 예. 진짜 이해해야 돼.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 와서 그것도 아가씨가 애기 안 낳았으니까 아가씨잖아요. 날씬하잖아. 날씬한 아가씨가 와서 곡식을 줍고 있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야 도시락 싸워달라면 도시락도 안 싸웠어. 일꾼들이 먹는 데 가서 같이 먹어라. 먹게 해줘. 그러더니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와. 날마다 자기 직장인 줄 알고 맨날 와. 그런 직장인들 맨날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왜 그 남의 밭에 이방 여인이 가서 날마다 출근해갖고 먹고 살 거 책임지려고 할까? 시어머니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왜? 시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시어머니가 따라왔는데 시어머니가 일할 수 없어서 며느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먹여 살리려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주워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주워서 먹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 주워 먹는 일을 해서라도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돼요. 자기도 살아야 되지만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같으면 시어머니 먹여 살릴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좋은 남자 찾으러 가지. 시장도 없는데 뭐해로 살겠어? 애도 없는데 뭐해로 살겠어? 그래서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아이고 야 시집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시어머니 쫓아와서 시어머니 주워다가 먹이고 있고 자기도 먹고 살고 있어. 자, 그런데 오늘날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렇게 주워다가 공경하는데 주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리 추수하는데 슬금슬금 버리는 거야. 나중에 아예 보리를 싸서 줘. 보리를 싸서 준다고 아니에요. 줍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해서 고아가 살아야 되고 과부가 살아야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고아 안 될 것 같고 나는 과부 안 될 것 같아요? 다 과부도 될 수 있고 고아도 될 수 있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나는 탄탄한 가정에서 탄탄하게 나는 성공적으로만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보아스가 이렇게 조금 들떨어진 것처럼 곡식을 흘려가면서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루기서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 부자래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또 내놓을만한가요? 이 사람도 출신 성분 따지고 보면 내놓을만하지 않아. 엄마가 뭐 했던 사람이요? 할 일이 없어서 몸 팔아갖고 살던 사람이요. 할 일이 없어서 몸 팔아서 살던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실천하는데 이 6월절에 맥주절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합시다. 때 아닌 색시가 찾아왔다. 때 아닌 색시가 찾아왔어.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아스에게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인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보아스에게는 부인이 있었을 것이고 잘 살았어요. 나이도 많아 늙었어요. 나이도 많아 늙었고 잘 살았던 사람인데 때 아니게 자기 농장에 아가씨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족보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이 여인을 거두어야 되겠구나 작정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대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범사가 잘 된대요. 아멘. 그럼 맥주절을 지킨다는 게 오늘 맥주절을 주일 하루 예배 잘 드렸다고 맥주절을 잘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맥주절에 의미가 있어요. 상반기 6개월 동안 잘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지속된 삶을 사는 그 자세. 그리고 오늘은 결산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영수증을 갖고 왔습니다. 계산서 갖고 왔습니다. 하는 그날일 뿐이야. 그런데 보아스에게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곡식을 주워가게 되고 곡식을 나눠주게 되다 보니까 아예 기업을 물러주게 생겼어요. 가문을 이루어주게 생겼어요. 가문을 이루어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문을 이루어줘요? 무명한 가문,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이 루시 찾아오고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데 그 혈통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와.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 족보 가운데 나와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다윗이 출생한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축복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맥추절을 지킨다? 그 맥추절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돼요. 땅의 복을 넘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더니 제일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한 보아스가 축복을 해. 두 번째 누가 축복하냐? 시어머니가 축복을 해. 야, 며느리야, 너 어떻게 혼자 살겠냐? 신랑이 생기지 않겠냐? 딸처럼 생각하고 시집 보내줘요. 시어머니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하고 시집을 보내준다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요? 따라합니다. 부자, 유력한 자, 맥추절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짝을 채워서 시집을 봅니다. 세 번째 누가 축복을 해요?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알아줘요. 성읍의 백성들이 야, 저 여자 이방 여인인데 정말로 불행했던 여자인데 성읍 사람들이 알아줘요. 성읍 사람들이 저 여자를 축복해줘요. 또 누가 축복해줘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해줘요. 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모두 축복해줘요.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룻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따랐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맥추절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겠다고 선한 결정을 하니까 마침내 하늘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에요. 누구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누구의 복 받아야 돼요?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 받아야 돼요. 누구의 복 받아요? 성읍 사람들한테 복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가족, 부모에게 복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복 받아야 돼? 남편한테 복 받아요.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복 받은 사람,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나오미까지 복을 받아요. 야, 하나님 버리고 내 멋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신랑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쫄딱 망해가고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맥추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 예비한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뜻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상하게 성경이 왔다 갔다 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루시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나오미가 낳았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식 복이 어미 복이고 며느리 복이 내 복이야. 내가 복을 빌어주니까 복이 다시 나한테 와.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쁨이야.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 축복이 열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 맥추절을 대충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감사해요. 수장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괜히 하나님이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맥주절을 지켜야지. 오늘 맥주절이래. 달력보니까 맥주절이래. 목사님이 맥주절이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맥주절인가 봐. 그냥 어쩌다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일날이면 생일날을 폭죽지근하게 해요. 나는 참 못된 사람이라 김태숙 사모한테 생일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 생일 축하합니다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 덜 떨어진 사람이 내가. 맨날 야단 맞으면서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을 폭격지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데는 그냥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다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맥주절은 오늘로 끝인데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7월달이에요. 7월달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수장절이 올 때, 추수감사절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맥주절을 지키시는 그 정성, 그 중심, 나오미를 축복하시고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사시대에 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들은 매번 쳐들어와. 누가? 눈만 뜨면 대적들이 쳐들어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사시대에서 처음 세워진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왕이 됐어도 사사시대 의식을 갖고 살아.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왕 되고 열흘도 안 돼서 하나님이 중심에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점점 형통해져 가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이는 폐위당하지만 다윗 같은 이는 늙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대를 이어서 바톤을 잘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도 맥주절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나도 그 정신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